자비하신 주님, 오늘도 우리들은 주님의 가르침에 따라 주님이 정해 놓으신 제도에 따라 그리고 수천 년 동안 야훼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따르던 사람들의 신앙 경험을 교훈 삼아 이 날을 당신 앞에 몸바쳐 예배 드리는 날로 정하게 하신 줄로 믿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 드리는 사람들은 영과 진리로 드리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에 따라 오늘 이 시간 우리들은 영을 다하고 진리를 따라서 주 앞에 몸으로 산 제사를 드리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들의 마음이 원이지만은 주님의 성령이 우리를 돕지 아니하면 우리의 선한 마음이 오래가지 못하고 쉽게 이 세상과 짝하여 변하기 쉬운 줄로 우리들이 고백하오니 용서해 주시고 주의 성령이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이 날은 거룩한 날, 우리 모두 거룩하게 변화되는 은총을 받게 해 주시옵소서. 이 날은 복된 날, 우리 모두 이 세상을 어두운 그림자에 시달리며 사는 인생이 아니라 밝고 찬란한 인생을 갖고 가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 날은 참으로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하는 날, 우리 모두는 아무쪼록 이 날에 허황된 욕심을 가지고 일을 하며 이득을 추구하는 죄인이 되지 말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룩한 예배와 그리고 우리의 심신을 안식함으로써 내일부터 시작되는 우리의 생활이 더욱 기운이 넘치고 더욱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생활을 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들이 오늘 이런 믿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오니 향내나는 산제사가 되도록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룩한 제사가 되도록 인류를 구원으로 인도하는 희생의 산제사가 되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사나 하늘에서 사는 것과 같은 감격이 사무치게 하시고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나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신령한 은혜가 넘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이 땅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먹거리 때문에 죄를 범하거나 아니면 근심 중에 삶의 기쁨을 잃어버리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주여 그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그들과 함께 이 땅을 즐길 수 있도록 자비를 베풀 줄을 아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한반도는 삼천리 금수강산으로 주님이 주신 줄로 믿고 감사합니다. 이 삼천리 금수강산에서 죄를 범하는 일을 행하지 않게 하옵소서. 악을 자양하는 일이 없어지게 하옵소서. 분쟁을 일삼는 죄악을 범하지 않게 주시옵소서. 형제가 형제를 서로 사랑하며 서로 위에서 복을 비는 아름다운 인간 사회를 가꾸어내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아직도 이 땅의 평화를 위협하며 생명과 재산의 위협이 도사리고 있는 이 현실을 주여 주님이 아시오니 이 땅이 하나 되는 평화로 하나 되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넘실거리는 삼천리 금성한산으로 바꿔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아버지, 이 종이 여기 섰습니다. 주의 말씀에 정직한 대언자가 되게 하옵소서. 진리를 위한 참 예언자가 되어 듣는 사람에게 생명을 주고 더 주는 풍성한 은혜와 진리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서로 사랑함으로 화목하고 그래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룩한 예배를 드리게 해 주시옵소서. 서로 의심하고 서로 미워하고 서로 불목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어리석은 사람, 죄악된 사람이 되지 말게 하시고 서로가 화목함으로써 주님을 기쁘시게 한 산 제물로 이 몸을 바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동안 슬픔을 당한 어버이를 잃은 사람들도 있사오니 그들을 위로하시고 은혜가 풍성한 이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동안 질병으로 시달림을 당한 사람들, 이제 주님밖에 권능을 의지할 데가 없사오니 주님의 자비하심과 권능이 그들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켜 삶의 기쁨을 노래하며 춤을 출 수 있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배의 처음부터 마칠 때까지 성령이 감동하시고 우리 모두 성령에 사로잡힌 자 된 하나님의 자녀라 되어 주를 기쁘시게 하도록 이 예배를 삼위일체 하나님 임재하셔서 주관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비옵나이다. 아멘. 방금 좋은 성가대 노래를 들었습니다. 우리 모두 그 노래와 같이 이 세상의 근심 걱정을 다 벗어버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룩한 산제물로 자기 자신을 봉헌하는 복된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아침에 읽어드린 요한복음서 4장에 있는 말씀은 예수님과 수가성 우물가의 한 여인과의 주고받은 대화의 내용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고자 하는 설교의 주제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 여인은 어떤 여인이었느냐 하면 5사람의 남편을 거쳐간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바로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던 바로 그때에 그의 남편도 그의 참남편이 아니었습니다. 이런 것으로 미루어서 이 여인과의 이야기, 그것도 우물가에서 남자와 여자가 그 옛날에 얘기를 주고받는다는 것은 당시 사람들에게 화제거리가 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 두 분 사이에서 주고받은 대화의 내용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물을 마시는 사람은 다시 목마를 것이다.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속에서 영생에 이르게 하는 샘물이 될 것이다. 할렐루야. 이건 예수님이 여러분의 믿음의 주님이시고 삶의 완성자이신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이 여인은 이 말씀을 듣고 너무나 감격해서 나에게도 그 물을 마시게 하옵소서 그렇게 청원을 했습니다. 이 두 사람 사이에 주고받은 가장 주요한 말씀은 영생에 이르게 하는
샘물이라는 것입니다. 성서에서 이 생수라는 말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가요? 아주 옛날 눈물의 예언자, 정말 나라를 위하여서 뼈를 깎는 슬픔과 아픔을 겪으면서 살아오던 하나님의 사람 예레미야 2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참으로 나의 백성이 두 가지 악을 저질렀다. 하나는 그들이 생수의 근원인 나를 버린 것, 또 하나는 그들이 전혀 물이 고이지 않는 물이 새는 웅덩이를 파서 그들의 샘으로 삼은 것이다. 여기서 샘은 하나님을 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생수의 근원이라고 예언자 예레미야는 그렇게 증언했습니다. 동대문교회 성도 여러분, 그런데 예레미야가 보는 이스라엘 백성은 그 생수의 근원인 하나님을 저버렸다. 이것은 악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들은 물도 고이지 아니하는 구더기만 자꾸 팠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헛된 일을 일삼는 건 죄악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언제나 깊이 생각하며 살아야 합니다. 물이라 하는 것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도 두 가지 용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더러운 것을 씻겨내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이 물입니다. 여러분, 이 여름에 땀이 많이 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땀을 왜 닦아냅니까? 냄새가 나고 더러운 냄새가 나고 몸이 끈적거려서 도무지 기분이 좋지 않으니까 닦아내는 것입니다. 물은 더러운 것을 씻겨내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물은 생명을 유지해 주는 것입니다. 밥 하루는 굶을 수 있어도 물 한 모금 안 먹고 하루 종일 보내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굶는 것 자체는 즉각 생명에 위협이 오는 것은 아니지만은 물을 마시지 못한다는 사실은 생명과 직결된 문제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물은 더러운 것, 죄악된 것을 씻겨낸다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생수의 근원인 하나님, 그분은 곧 우리의 죄를 씻겨내시고 우리의 삶을 보존해 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항상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가? 그분은 우리의 죄악과 더러운 것을 씻겨내시는 분이시고 그분은 나의 삶을 오늘도 보존해 주시고 유지해 주시는 분이시다. 이런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스가랴라는 예언자, 그날이 오면 샘 하나가 터져서 다윗 집안과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의 죄와 더러움을 깨끗이 씻어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그분은, 그 하나님은 우리를 죄와 허물에서 씻겨주시고 우리의 삶을,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보존해 주시는 은총의 하나님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 얘기를 들은 이 여인은, 남편 5을 거쳐간 이 여인은 팔자가 사나워서 남편 5이 아니라 자신의 생애 욕구를 충족시켜야 시시때때로 남편을 갈아가던 이 여인마저도 이 물을 나에게 마시게 해 주십시오. 그런데 동대문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언필칭 하나님을 예배하게 여기 왔습니다.
지금 하나님을 행하여 무엇을 간구하고 계십니까? 이 여인처럼 내게도 그 물을 마시게 해 주옵소서. 이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까? 이런 청원을 품고 주님을 예배하고 있습니까?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나에게도 그 물을 마시게 해 주옵소서 했던 이 여인, 비록 추하고 본받을 것이 없는 여인이었지만 우리 모두도 그 심정으로 내게도 그 물을 마시게 하옵소서, 이런 단원의 예배를 드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예수님과 이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과의 주고받은 얘기는 요한복음 4장 24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사람은 영과 진리로 드릴 것이니라.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와 이 수가성 여인과의 대화의 주제는 예배 문제였습니다. 진정으로 여러분 생수를 마시기를 원하고 있습니까?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그 생명수를 갈망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이 할 일은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어떻게 드려야 할까요? 영과 진리로 드리라고 예수님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배에 있어서 가장 귀중한 것은 어디에서 드리느냐, 무엇을 가지고 드리느냐가 아닙니다. 예루살렘에서 드려야 합니까? 산에서 드려야 합니까? 예수님은 그런 것이 아니라고 말씀했어요. 옛날 예언자 미가는 말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인가 봉헌할 때 살찐 송아지를 가지고 드려야 합니까? 내 재산을 다 드려서 해야 합니까? 물었습니다. 그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시간 말씀합니다. 영과 진리로 드릴 것이니라. 할렐루야. 동대문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이런 예배를 드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영으로 드리는 예배, 진리로 드리는 예배,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윌리엄 바클레이라는 성서학자가 요한복음서 주해를 썼습니다.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는 어떤 예배인가? 첫째는 차별이 없는 예배여야 된다 그랬어요. 백인만 드리는 예배, 흑인만 드리는 예배, 요새는 한국에선 여성교회라는 게 생겼어요. 또 지식인 교회라고 생겼어요. 여러분, 노동자만 드리는 예배가 돼도 안 되고 지식인만 드리는 예배도 돼도 안 됩니다. 백인만 드리는 예배도 돼서는 안 될 뿐만 아니라 흑인만 드리는 예배가 돼서도 안 됩니다. one-sided religion, 한쪽으로 치우친 그런 종교, 그게 종교가 망하는 징조입니다. 동대문교회 성도 여러분, 동대문교회는 모든 사람들이 어른 어린아이 할 것 없이, 어른 어린아이 할 것 없이, 여자 남자 가릴 것 없이,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사람 모두를 초월해서 우리 모두는 한 마음을 바치고 한 뜻을 기울이고 한 몸을 들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산제사를 드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란 어떤 예배인가? 무지한 예배를 드려서는 안 된다 그랬어요. 스캇 픽이라는 사람이 악의 심리학이라는 책을 썼어요. 거기에는 이런 말이 있어요. 종교가 없는 과학은 군비 경쟁만을 일삼는 결과를 가져온다. 종교가 없는 과학은 핵무기만을 저장하는 일을 한다 이 말이요. 과학이 없는 종교는 카리스마 운동만을 벌이는 것이요. 과학이 없는 종교는 1978년 미국에서 있었던
집단 자살 사건, 인민사원 사건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당명환 목사를 때려잡은 그 대성교회, 여러분, 사람을 죽였습니다. 자기의 비판자라고 그래서 죽였어요. 이 대성교회 무리들. 그 무리 속에 국무총리도 있었어요. 이 나라가 이런 나라야.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요새 문제됐던 이재록, 어찌 그 세 사람들 뿐이겠어요. 이 땅에는 너무나 교회 크다는 것을 빙자해서, 교인이 많다는 것을 빙자해서, 돈이 많다는 것을 빙자해서, 지식인이 많이 모인다는 것을 빙자해서 다른 사람을 비웃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이런 일들이 너무너무 많아집니다. 우리 모두 이런 것을 탈피해야 됩니다. 종교는 오늘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데, 그런데 오늘 과학 문명의 혜택을 힘입어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마이크도 과학 문명의 열매입니다. 이 전기도 과학 문명의 열매입니다. 에어컨도 오르겐 모두 다 과학 문명의 열매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신령한 일을 일삼는다 하더라도 과학의 지식에 의해서만이 우리의 삶이 보다 온전해지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동시에 많은 과학자들은 종교를 비이성적이고 비현대적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종교가 없는 과학은 전쟁놀이의 결과밖에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류 역사상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는 어떤 예배인가? 예언자 미가는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제사가 무엇입니까?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이 기뻐하십니까? 그리고 묻고 그는 이런 말 저런 말을 제시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이 아니라는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어요. 공의와 사랑을 실천하라. 공의와 사랑을 실천하라. 동대문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는 제사는 공의와 사랑을 실천하는 이 예배를 하나님은 기뻐 받으십니다. 동대문교회 성도들은, 동대문의 가족들은 다른 모든 면에서는 경쟁에 낙후하더라도 공의와 사랑을 실천하는 데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믿어주시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토마스 에디슨의 말 가운데 이런 재미있는 얘기가 있어요. 이 사람은 위대한 과학자고 발명가 아닙니까? 근데 이 사람이 아주 나쁜 습관이 하나 있었다고 합니다. 담배를 아주 즐겨요. 한국 교회 같으면 장로가 안 되지. 그런데 뭐 담배 피는 사람 우리 교회도 많이 있지. 내가 눈 감고 뭐 그런 거 가지고 문제 삼으려 해서 가만히 있는 것 뿐이지 많이 있는 거 다 한다고. 남이 피우면 말해도 자기는 다 하고 있어. 근데 이 토마스 에디슨 같은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요 과학자도 이 담배 피는 버릇만은 버리지를 못했어요. 근데 담배 중에도 무슨 담배를 좋아하나, 우리 영화를 보면 볼 수 있는 담배, 이 아주 종이로 마른 게 아니고 이렇게 둥글둥글 이렇게 말아가지고 큰 것만 담배 피는 거, 아주 그거를 좋아했어요. 그런데 그가 그걸 좋아하니까 그의 주변에 있는 친구들도 자꾸 그에게 찾아와서는 그의 담배를 같이 피웠습니다. 그 사람이 토마스 에디슨도 부자고 위대한 인물이었지만 자꾸 와서 무리하게 그걸 자기 담배를 피워 없애니까 좀 얄미운 생각이 들었어요. 어느 날 그는 멀리 출장을 가게 됐는데, 그때 그는 배추밭에 가가지고 배추 마른 이파리를 많이 모아다가 그걸 적당히 이렇게 가미해서 그 담배를 두루두루 마르는 담배를 만들어 놓고, 그리고 자기 집에 담배가부에 가득 채워 놨습니다. 내가 없는 동안에 그놈들이 여기 와가지고 담배를 피울 때니 요거를 진짜인 줄 알고 피울 거 아니냐,
골탕 먹이려고 그 가득 이렇게 채워놨어요. 그랬는데 출장을 갔다가 아주 신바람이 나게 돌아와서 딱 담뱃갑을 열어보니까 담배가 하나도 없어. 놀래가지고 비서에게 물어보았어요. 어떻게 된 거냐? 아, 그건요, 손님이 와서 피운 게 아니고, 선생님이 출장을 가니까 선생님이 보따리 속에다가 그걸 다 싸서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에디슨이 결국은 제가 만든 그 배추 이파리로 만든 담배를 자기는 진짜 여성용인 줄 알고 열심히 패고 돌아온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얼마나 그 남을 골탕 먹이려고 하다가 제가 오히려 당한 거죠. 제 꾀에 제가 넘어간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이 토마스 에디슨이 남긴 말이 있습니다. 복수하지 말아라. 복수하지 말아라. 내 원수를 사랑하여라. 이 성서의 가르침은 진리다. 할렐루야. 동대문 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산제사 드리시기를 원하십니까? 진리와 영으로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무슨 뜻입니까? 공의와 사랑을 실천하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동대문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사람, 집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하시고 길을 다닐 때에도 주님과 동행하시고 예배 드리는 이 교회에서도 주님과 동행하시고 여러분의 일터에서도 주님과 동행하는 동대문교회 신령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456장에 매우 감동적인 찬송이 있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이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받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산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우리 다 함께 주보에 있는 찬송이 아니고 이 찬송으로 이 설교를 마치고자 합니다. 주님의 축복에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